이번 주에 이제 받은 말씀이 가문의 배경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있고 모든 현장에도 있고 지구상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흐름은 내 안에도 있고 모든 현장과 이 지구상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망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바보다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낳고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죠. 전부 다 자녀들의 바보지 않습니까? 아이밖에 생각이 안 나고 어디에 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늦게 오면 왜 늦게 들어오는지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의 바보십니다. 내 자녀가 시험에 들었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그 당신의 자녀를 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바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처음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처음에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안아볼 때 그 마음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그 사랑의 눈길로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좀 잃어버리고 좀 복음을 놓치고 방황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으면서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눈먼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보통 눈이 멀지 않고는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신앙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신앙의 이유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너 경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의 복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이유가, 모든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됐던 겁니다. 옛날에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그 얘기 아시죠? 예, 이제 돌아가신 김중곤 박사님께서 이제 CCC를 창립하실 때 그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명한 그 백문일답에 그 100가지의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뜻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고백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얘들이 깨달았을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구나.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교회 위에 네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때만큼 하나님이 기쁘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날마다 시마다 초마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바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합친 것이 세계복음화죠. 결국에 세계복음화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의 시작 속에서 그 회복의 시작 속에서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흐름 속에 있는데 이런 교회 속에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나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번 주 이제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매주 말씀이 똑같습니다. 제목만 달라져요. 매주 말씀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강단 속에서 너무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 복음만 말하고 매주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인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집중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될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람산이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집중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서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지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 속으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광야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힘든 여정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피하려고 광야를 벗어나려 하지만 진짜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각인되는 현장이에요. 내 능력,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나의 인생을 새로 세팅하는 응답을 받는 현장이 광야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의 현장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응답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5 응답의 현장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나 광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광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있는 오늘은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모든 여정은 나의 영적 시스템이 영적 서밋의 흐름이 되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현장이 광야인 겁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창조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나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 현장의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은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위한 무속, 우상, 점술 문화가 아직도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미션홈을 살았는데 제가 4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2층에 무속인 집이 있었어요. 부적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미션홈 사는 전사님들이랑 같이 우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도하자, 흑암 꺾자, 어떻게 될지 체험하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기 역사하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없어지긴커녕 3층에 철학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무속인 집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저 가짜인가 보다. 가짜다. 진짜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현장의 흑암을 꺾을 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다니다가 어떤 권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 3명을 데리고 앉혀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보통 어떤 문제에 좀 잡혀 있구나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악몽 꾸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이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손 드는 겁니다. 저는 잘 때마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구나. 그리고 혹시 너희 중에 뭐 좀 눈에 뭐가 보이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뭐 들리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 안 들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의 뒤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케이스가 다양한데 좀 심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진짜 심각한 케이스예요. 얘기하는데 자꾸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뭔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잘 들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같이 영접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좀 있으니까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적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읽어봐라. 이제 읽는데 이 친구가 이것을 읽는데 앞에 있는 이제 북한 군인이 있는데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바닥에 뒹굴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하겠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너무 괴로워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쟤들은 제일 세상에서 악한 존재들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어야 된다 이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는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지,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인지, 진짜 믿는지 아닌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자입니다. 가져야 내가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안다 하더라도 벤틀리가 비싸고 람보르기니가 비싼 걸 알아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뭐 시동도 걸어보고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단어예요.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오는데 자, 성경 속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될 때 흐름이 바뀌냐? 병든 자가 치유가 될 때 현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마치고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난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평상시에 늘 미문에 보이던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늘 봤는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니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병든 자 한 명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면 완전히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여셨는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완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첫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핍박자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언제 제일 기쁘죠?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가진 사람은 언제 현장에서 제일 기쁘고 힘이 납니까? 현장이 살아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언제 어떤 포럼을 할 때 가장 힘이 나죠? 우리가 전도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그때 제일 많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같은 사람만 모이는 지교회에서 갑자기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돌아오면 완전 분위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비밀이 생명운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플랫폼이 되어서 현장의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600지교회입니다. 600지교회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이 살아나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집중을 통한 증인의 응답이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운동에 응답받는 파수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37의 망대를 세우는 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찾는 응답이 우리 주위에 와 있어요. 또 TCK를 살리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37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 237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송신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평택에 3분의 1이 다민족 TCK예요.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만큼 다민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번 주에도 나이지리아랑 태국에 있는 이제 TCK들이 연결돼서 복음을 받았는데 거기 지역은 20년, 30년 전 한국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도 잡는 사람도 없고 차는 그냥 완전히 아무데나 다 주차해놔도 뭐 딱지 떼는 사람도 없고 진짜 전도하기 너무 좋은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안에 237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선교 대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에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초등 신학원과 청소년 신학원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중요한 시설과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데이와 핵심을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또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과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집중의 망대 속에서 증인의 망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